UN 산하자문기구의 최근 공개한 2022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 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몇 위 정도 됐을까요? 시력들이 좋으시네. 네. OECD 38개국 중에서 36위로 최하위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코스타리카나 칠레나 멕시코 같은 나라들보다도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OECD 중에서의 순위인데요. 그냥 모든 나라들, OECD가 아니더라도 모든 나라들을 같이 집어넣으면 전 세계 146개국 가운데에서 한국의 행복지수는 60위에 가까운 59위였습니다. 그러니까 OECD에 속하지 않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낙후된 나라들도 우리나라 앞으로 많이 끼어든 거예요. 행복지수가.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이 핀란드가 1위거든요. 부동의. 이게 재작년도 1위였고 올해도 작년도 1위였는데 핀란드는 GDP는 이제 국가 전체의 경제 규모잖아요. 경제 규모가 핀란드는 46위예요. 그리고 1인당 GDP는 15위입니다. 그런데도 행복지수가 부동의 1위예요. 우리나라는 GDP의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입니다. 1인당 GDP가 34위이고 물가로 반영한 구매력 지수는 일본보다 앞섭니다. 우리가. 그런데도 우리는 59위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칠레 같은 나라는 경제 규모가 42위고 1인당 GDP는 58위거든요. 그런데 행복지수는 29위이고 코스타리카는 더욱 놀랐습니다. 경제 규모 78위, 1인당 GDP 63위. 근데 행복지수는 22위입니다. 행복이라는 게 참 이게 꼭 경제력과 비례하지 않는 거죠. 행복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제가 찾아봤는데 놀랍게도 행복이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서너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샬롬, 구약에는 샬롬이라는 말, 그리고 신약에는 에이레네라는 평안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보통 평안,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샬롬이죠.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혹은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평안이나 안녕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샬롬의 원래의 뜻은 모든 것이 맞는 자리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도 뜻도 가족관계도 인간관계도 경제적인 측면도 삶의 계획도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른 자리, 맞는 자리에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어떤 지나친 욕심이나 염려처럼 제자리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원하셨던 바, 즉 모든 것이 조화롭고 가장 알맞은 자리에 있는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것이고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화와 평화와 만족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샬롬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한국 행복지수가 이게 낮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왜 평안하지 않을까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주위를 둘러보면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평안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샬롬,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의미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첫 번째가 뭘까요? 무슨 문제 때문에?
것 같아요. 돈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의 욕심 문제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잠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뭘 달고 간다 그랬죠?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버린다. 이게 참 잡힐 듯 하면 잘 안 잡히는, 네, 설사 잡았다 할지라도 방심하는 순간 언제 날아가 버릴지 모르는 것이 바로 부인 것 같습니다. 재물인 것 같습니다. 재산. 근데 디모데전서, 신약의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한 것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꽤 많다는 거죠. 돈은 필요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 몸은 떡이 필요한 것을 아세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걸 아시고 떡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떡을 채워주시겠다고, 우리 물질적 모금을 채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부에 대한 너무 강한 집착이에요. 너무 이렇게 부자가 되려고 하고 너무 돈을 사랑하고. 네. 제 친척 중에도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설사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너무 집착하고 돈을 사랑하면 사실 돈은 도구에 불과한데 그냥 돈은 필요한 것이고 필요할 뿐이고 어떤 목적이 아니거든요. 도구인데 이 자체를 삶의 목표로 생각하고 이 자체에 너무 집착하고 너무 사랑하면 많은 욕심과 유혹과 올무에 빠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부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돈의 염려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디모데 전서 말씀인데 아까 9절보다 바로 앞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만 있으면? 네. 뭐만 있으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뭐 하나 빠졌죠? 의식주 중에서. 그죠?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재정 전문가들, 특히 외국이나 아니면 세계적인,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전문가들은 집을 꼭 사거나 소유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 사면 좋을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너무 집을 꼭 사야 된다. 아파트를 꼭 마련해야 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하는데 꼭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많은 돈이 묶여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많은 채무도 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제가 미국에서 한 11년 살았지만 뭐 돈을 가진 사람, 정말 집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냥 편하게 또 렌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특히 도시에는. 예.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있어야 돼요. 그죠? 뭐 집은 소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먹을 거.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왔잖아요. 맨손으로 왔잖아요. 그죠? 갈 때도 보면 맨손으로 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 만족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유명한 말씀이죠. 예,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2번 하셨어요. 근데 이 유명한 이 산상수훈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걱정한다고 우리 키를 1cm도 크게 할 수 없고 우리 목숨을 1초도 연장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걱정한다고 우리가 우리 생명을 한 1초로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이
몸이 중요할까요? 음식이 중요할까요? 그렇죠. 몸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죠. 옷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네. 그 무슨 말이냐면 이 옷보다 음식보다 소중한 목숨과 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덜 중요한 음식과 옷을 안 주시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정말 소중한 생명을 주시고 몸을 주신 분인데 이 음식 안 주실까봐 이 옷 안 주실까봐 그렇게 걱정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대안을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 전도서라는 그 책이 있어요. 성경에 사실은 성경이라는 말은 영어로 바이블이잖아요. 책이란 뜻이에요. 비블리오스는 헬라어로 책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책은요 66권의 작은 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우리 외울 때 39 안 나오네요. 머리 좀 돌려볼까요? 39 27. 네, 그렇게 이제 외우거든요. 39권, 27권, 합해서 66권 이렇게 하는데 구약의 전도서라는 이 얇은 책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제목이 좀 잘못됐어요. 전도서 하면 뭐 전도하려고 쓴 책 같은데 그런 뜻이야. 원래의 뜻은 인생론이에요. 예, 인생론. 어떤 지혜자의 인생론. 그런데 이렇게 뭐 미화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낙관적이거나 너무 비관은 염세주의인 것도 아니고 그냥 인생을 리얼리스틱이라고 해요. 리얼리스틱. 있는 그대로 직면한 그런 인생론입니다. 그 전도서라는 책에 보면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그렇다. 우리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즉 사랑하는 아내와 이 몇 구절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구절을 골랐는데 다른 구절을 보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와 이런 수식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수고한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내가는 누구냐면 세상의 모든 명예와 재물과 지식과 수많은 처척과 이 권력과 그 다음에 업적을 누렸던 솔로몬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솔로몬이라는 왕이에요.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되더라. 헛되더란 말은 공허하다는 뜻도 있고 너무 그냥 잠시 흘러가 버리는 덧없다는 뜻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더라. 그 모든 인기와 명예와 재산과 그 모든 쾌락과 그 모든 그런 모든 것들이 재물과 이런 것들이 나이를 보니까 헛되더라. 인생에 아마 말년에 쓴 것 같아요. 전도서를 솔로몬이. 예.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복, 내 주신 일을 즐거워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알았다. 이것은 그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어떻게 살기를 바라신다고요? 행복이란 말이 여기 나와요. 성경에 한 서너 번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 나옵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너무 마음 쓸 일이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인생론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샬롬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때로는 이 쾌락이 행복의 지표가 될 때 평안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인용하지 않겠지만 전도서 이제 같은 전도서 2장에 보면 아까 그 솔로몬 왕이 모든 걸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내가 술로 내 육체를 즐겁게 하리라 막 그랬다는 거예요. 시험해 봤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솔로몬은 처첩이 몇 명인 줄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와 첩이 합해서 1000명이었어. 이거 가능한가? 대단한 것 같아요. 가능한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뭐 그런 왕이었다고 하니까 걔 중에는 뭐 정략 결혼, 외교상 결혼도 많았지만 어쨌든 1000명이었다고 그래요. 네.
누렸고 모든 낙을 다 누렸다고 해요. 전도서 2장에 보면. 그러고 보니까 헤벨 헛되더라. 헛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업적도 이뤄봤는데 그것도 헛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되고 아무런 보람이 없는 일이었다라고 수레하고 있습니다. 쾌락은 하나님이, 쾌락은 나쁜 건 아니지만 쾌락이 우리 삶의 행복의 지표가 될 때,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곧 공허와 불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와 비교와 인정을 바랄 때 평안은 우리가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아보고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 의식하는 게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이 잘못되면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도 많이 해. 선진국, 우리도 뭐 선진국에 들어왔지만 선진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선배 선진국들 남 얘기 잘 안 해요. 그리고 사실 뭐 이렇게 만나면 그냥 이렇게 편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만나면 우리는 이제 신분조사 들어가잖아요. 뭐 나이가 몇 살이냐, 고향이 어디냐, 뭐 학교는 어디 나왔냐, 그래서 뭐 나보다 선배냐, 후배냐, 그 다음에 뭐 막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근데 외국에서 그럼 실례예요. 정말 친해지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실례예요. 뭐 결혼 유무나 뭐 나이나 뭐 하여튼 이런 뭐 개인적인 뭐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막 그냥 막 초면에 막 들어가네. 그 다음에 뭐 저 사람 왜 저러냐, 뭐 남의 말 잘해요. 쓸데없이. 피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게 많은 게 우리도 모르게 뭐 유교문화가 나와서 그런지 남에게 인정받는 거.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가의 3분의 2가 남에게 보여주는 행복이래요. 내가 진짜 행복해서가 아니고 내가 이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다고 보겠지? 라는 그게 3분의 2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기와 비교와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는 평안을 잃게 될 것입니다. 같은 전도서에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갖 노력과 성취, 사람의 온갖 노력과 성취가 사람들끼리, 사람들 사이에서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지혜자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자 솔로몬 아시죠? 왜? 뭐 여자 둘이 와서 뭐 내 아들에다 막 서로 막 그랬을 때 진짜 엄마가 누군지 알아내. 그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유명한 왕이죠. 지혜의 대명사. 그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경쟁심에서 열심을 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공부도 그렇잖아요. 내가 1등 해야지. 아니면 여러분들 주위에서 뭐 동창생 중에 내가 제일 잘나야지만 그래 봐야 그게 헛되다는 거죠. 예. 솔로몬은 그 모든 걸 다 가졌던 사람인데 그게 헛되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의 성공, 우리 삶의 업적, 우리 삶의 열매는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평가는요 잘못된 경우 많고 그 다음에 지나가 버려요. 기억도 못해요. 네, 흘러갑니다. 절대적이지도 않습니다. 많은 경우 잘못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이제 거인이죠. 거인. 서양 문명사의 거인. 폴이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중세 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서양 문명사에서 정말 거인들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미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춘 것들을 훤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가 어떻든 우리의 뭐 가진 것이 얼마든 뭐 어떻든 간에 사람들을 뭐라고 하든 간에 내 삶의 진정한 가치, 내 삶의 그 최종 결산,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요?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이나 인정이나 비교식 이런 데서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면 우리는 훨씬 많은 평안을, 샬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이들이 우상이 될 때
결국은 평안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우상이 되면, 즉 아이들로 인해서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물론 귀하죠. 사랑스럽죠. 여러분들 아이들 사랑하시죠? 네, 정말 뭐 눈에도 아프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네. 아이들이 아프면 정말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뭐라도 할 수, 내 생명을 줄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결혼해 봐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막 이러거든요. 네, 제가 다 키우니까 그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아니 뭐 그렇다고 뭐 자녀랑 관계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예. 근데 아이들 우리들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지만 그 아이들로 인해서 나의 샬롬이 결정되면, 아이들로 인해서 내 행복이 좌지우지 되면, 그러면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이 커갈수록 서로가 힘들어져요. 아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고 부모도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서 나의 샬롬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나의 샬롬을 아이들에게 줘야 돼요. 아멘. 아멘. 즉 나의 안정, 나의 평안, 그걸 아이들에게 줘야 됩니다. 부모가 흔들리면, 아이들에 따라서 부모가 흔들리면, 아이들에 따라서 내 행복이 왔다 갔다 하고 내 샬롬이 왔다 갔다 하면 말을 안 해도 아이들은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부모가 마음속에 안정이 없으면, 평안이 없으면 아이들은 그걸 알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압니다. 더 흔들려요, 아이들. 그럼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 부모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나는 평화를,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모든 어른들, 모든 부모님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알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 샬롬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염려, 마지막으로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평안을 조롱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돈과 수입에 대한 걱정,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혹은 때로는 건강에 대한 걱정, 장래의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걱정, 또 아이들의 진학이나 취직이나 결혼에 대한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의 평안을 좀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또 같이 봤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공중의 새를 보라고,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창고에 저장해 놓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굶어 죽은 새 보셨어요? 뭐 다른 이유로 죽는 새는 봤지만 굶어 죽는 새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도, 들의 그 백합화 한 송이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다 했어요.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분이, 들의 백합화 입히신 분이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염려 걱정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마음의 평안을 잃고 불안하거나 흔들릴 때가 있으세요? 여러분들 그런 순간이 오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는 분이든 혹은 아직 그렇지 않으시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한번 진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제가 이제 옛날 개혁개정으로 외워가지고 이건 세 번역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갑자기 왜 이러지?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저는 안 믿는 상태에서 정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평안을 받고 오히려 신앙을 갖게 된 그런 분들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분들에게 이 따뜻한 태양과 비를 내리시는 분이세요. 네. 한번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잃고 불안한 때가 찾아온다면 여러분들 정말 주님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왜 평안을 잃어버리는지를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즉 샬롬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서양 문명사의 한 획을 긋는 거인이죠. 네. 인생의 모든 쾌락을 추구했다가 후에 하나님께 돌아온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뭐 솔로몬하고 다른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어머니의 기도, 모니카의 기도가 더 유명하죠. 예, 유명한데 어쨌든 어머니의 기도와는 반대로 정말 방탕과 방종과 쾌락의 길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어머니의 기도가 역사를 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인데 나중에 이 사람은 천재죠. 정말. 예, 서양 문명사에서 큰 획을 긋는 사람이 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말했냐, 어떻게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당신 품 안에 안식하기 전에는 우리 영혼에 참된 평안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솔로몬처럼 이 사람도 세상에서 모든 걸 다 해봤지만 우리가 당신 품 안에 안식하기 전에는 우리 영혼에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라고 어거스틴이 고백을 했습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조화롭고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샬롬이고 그것이 바로 평안의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변치 않는 삶의 영원한 동반자이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옆에 삶의 동반자가 계시죠? 있으시죠? 네. 네, 너무 참 감사하죠. 어떤 분들과 또 사이가 너무 좋아요. 네. 저희도 뭐 애들 다 키워나니까 조금씩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가장 친한 친구고 베프고 삶의 동반자죠. 그러나 영원한 동반자. 그리고 아무리 베프라 할지라도 삶의 동반자, 우리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100%를 채워주지 못해요. 왜? 우리 서로가 연약하고 우리 서로가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 서로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물론 서로 감사 나눠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너무 귀하죠. 그러나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너무나 귀한 베스트 프렌드고 삶의 동반자이지.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샬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외롭고 상처받은 세상에서 그분만이 물론 어머니나 배우자나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위로해 줄 수 있지만 정말 온전한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진짜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물론 사랑하는 부모님과 배우자를 주신 것 너무 감사하죠. 예, 너무 감사한데 주님이 정말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고 진짜 친구가 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샬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상이 참
사랑이 점점 메말라 가고 있죠. 네. 저도 선교지에 다녀보지만 뭐 필리핀이나 뭐 이런 뭐 베트남에 이런 데 가도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데 진짜 사는 데 가보면은 와 내가 며칠 있으니까 여기 정말 여기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행복 지수가 훨씬 높아요. 네. 그들의 그 아이들의 정말 그 맑은 눈망울과 그 사람들의 정말 그 천진난만한 모습과 물론 거기도 점점 이렇게 정말 도시화되고 또 이렇게 문명화되고 있긴 하지만 뭐 문명화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뭐랄까 사람이 더 이렇게 잘 살면 더 이렇게 여유가 있고 더 나눠주고 더 이렇게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꼭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이 참 세상이 점점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실 우리가 왜 힘드냐면 서로가 사랑이 필요한데 서로가 사랑 저축은행에 잔고가 별로 없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자꾸 갈구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힘든 거예요. 네. 연인 사이도 그러고 부부 사이도 그러고 부부 자녀 사이도 그러고 또 내가 내 주위 사람들하고 그렇습니다. 네. 서로가 지금 사랑 뱅크에 잔고가 별로 없어. 근데 서로가 사랑을 갈구해요. 그러니까 서로 힘든 거예요. 사랑 뱅크에 저축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부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평소에 많이 좀 저축해 놓으세요. 그래야 힘들 때 올 때 버티거든요. 예. 근데 잔고가 작으면 힘든 일 오면 정말 힘들지. 그런데 우리의 사랑 뱅크의 잔고가 얼마든 간에 그것을 언제든 가득가득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주님이세요. 아멘. 주님은 영원한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사랑의 근원이신 그분을 알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헛된 욕심과 유혹들과 우상들이 난무한 세상이죠. 이 세상 속에서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점점 복잡해지고 점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좇게 되고 그러나 그런 것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만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나의 삶의 허물과 죄라는 문제, 우리 이렇게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것만 붙잡고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말 이렇게 잘못한 일,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고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것들, 그리고 나의 죽음이라는 문제를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안에 갈 때 우리는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자리를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 삶의 목적과 가치를 진정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 안에 갈 때 우리는 샬롬의 삶,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결국 그분만이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샬롬을,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샬롬의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시편 103편에 주님 안에 거했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마음과 몸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너의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인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외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도 나타나지만 그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심판과 죽음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다,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잘 못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가십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집 나간 자녀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문 앞에 나와서 기다리세요. 평안의 주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앞으로 나오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해피데이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샬롬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사랑과 은혜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샬롬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은혜와 자비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